하심으로 토요 방송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우리 정순아 목사님께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먼 데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아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가 18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북한 땅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안 믿는 땅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두셋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명 다하지 않을 수 없네.
예수님 주신 말씀 본문 로마서 6장 3절 5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순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리며,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 및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 이야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와 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사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에 피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고요. 남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면서 죄를 범하였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죄는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멘. 이때 내 죄의 대가로 대신 죽어야 할 희생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제물의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속죄제를 받기 위해서 희생물의 피를 요구하신 것일까? 그것은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 없이는 속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인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죄의 값으로 싹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사망의 지옥불의 그 형벌에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 대신에 소나 양,
염소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제물이요 희생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절차는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때 안수는 인간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 이 희생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물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제물과 연합이 되어서 그 희생제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의 의미요 연합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드리는 구약시대 이 희생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했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 살면서 이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번거로운 삶을 살고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양 잡고 소 잡으려면 소 끌고 가야죠. 양 끌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겠지만 정말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못 참아서 견딜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오늘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드려야 하는 이 제사를 이제 끝을 냅니다. 이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려면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 강가로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민중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저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앞에서 인간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가되는 것은 곧 나의 희생제물과 연합의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은 나와 연합된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내 대신 죽음을 당한 것이고요. 그 피로써 나는 용서를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연합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요. 이 순간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님과 연합된 나도 부활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하였다는 것은
정말 합하였다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으시며 나도 살았어요. 그러니 즉 우리는 연합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을 깨고 나오시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도 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게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나의 죄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연합된 자로서 나도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맡고 있는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란 저절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무덤을 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을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도들은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도 죽고 그들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부여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을 살다가 아픔과 눈물과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4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우리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썩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우리의 산소망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산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산소망입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장차 받으실 이루어질 약속받은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도 산수망으로 이겨내고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슬픔이 따를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피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발버둥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산수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에서 질고와 고통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셔서 주님의 생명도 나의 생명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도 나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며 찬양으로 영광 돌 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산수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요 특권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감사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봉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시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광고 하나 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방송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다음 주 25일 날 화요일 11시에 한빛세계선교방송과 한빛교회 한빛신학연구원 학술원이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정순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해서 아버지께 정말 정성껏 힘껏 마음을 다해서 심령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또 환경의 여건에 재정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기름 부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의 복보다 천배나 만배나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인도 내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